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인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진리 내용이 담긴 생명이 풀려질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자기 힘으로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죽는다고 땅에 묻히면 끝입니다. 죽었는데 목숨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사망이 죽으셔야 합니다. 뭐가 사망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영적 교제 단절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의 직분은 율법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사역자의 특징이 뭡니까? 영을 풀어냅니다. 영이 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 거룩합니다,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라.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영의 역사가 없습니다. 영의 역사가 없다는 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살리거든 영이면 제가 설교하지. 여러분 그 말씀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면 삽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데 말씀 이해합니다. 자기 눈으로 말씀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사망 문제입니다. 왜 죽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표현할까요? 사망 가운데 가거든요. 목숨의 죽음이 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단절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예수 믿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영의 역사를 풀어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그 말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됩니다. 그래서 살리거든 영이다.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하는데 설교자도 변화 안 되고 받는 사람도 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자가 그 기록된 말씀을 의문으로 받고 의문으로 전하거든요. 거기 뭘 의미할까요? 자기 두뇌로 경력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앵무새처럼 그 되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속에 영이 없습니다, 영이. 영이 뭐라고 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의문이요, 받는 자도 성령 역사를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니 천년 만년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이 뭐라고 해? 영을 풀어내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 역사밖에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쫙 풀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전부 다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풀리는 방법과 통로가 뭡니까? 생명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려 임합니다. 그 말씀이 두뇌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표면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았을 때 내 꼬라지가 보여지고 내 존재가 어떠함을 깨달으셨다면 성령의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받을 때 성령님이 능력 베푸신 방법이 뭘까요? 빛입니다. 빛. 말씀 받는데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예배 드렸는데 말씀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전부 다 의문이거든요. 의문이라고 해.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선합니다. 그 전부 다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서 이해, 깨달음밖에 없지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없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다시 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돌에서 새긴 의문에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진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자, 보십니다. 특징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다오심이 퍼펙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광의 전체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자들이 사역할 때 많다고 해 영을 풀어냅니다. 영의 다른 말이 뭡니까? 영광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뭔데? 하나님을 풀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태반이 의문으로 설교하고 의문으로 말씀 받을 겁니다. 아는 건 억수로 많습니다. 너는 그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오는 비방 정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다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륜의 목적 표적이 뭡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만이 신앙이 되고 그걸 통해서만이 생명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왜 할까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좌장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알고 성경 배웠다고 아는 것으로 신앙의 끝이 됩니다. 성경 지식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럼 어디 계시는데요? 우리 속에, 우리 영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런데 말씀의 지식이, 말씀의 교리가, 말씀을 아는 교만이 전부 다 하나님 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대체. 성령 지식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뭘 만나고요? 성령의 능력을 풀어낸 것이고 영이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늘 친밀감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을 만나가고 그분을 직접 체험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가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찬양이 제대로 되면 그쪽에 하나님 임재가 하십니다. 아까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보십니다. 찬양을 지었던 분들이
감동받거든. 그 감동을 영감을 풀어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그리 받아도 영감은 적어도 우리가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임재입니다, 임재. 근데 찬양할 때 그 임재가 없는 사람이 뭐로 찬양한다고요? 육의 기운으로 찬양합니다. 영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바로 되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 있는 그 은혜가 쫙 풀립니다. 제가 그 사역을 처음 하고 저는 군에 있을 때 수준 높은 가수였습니다. 제가 노래하면 막 조용합니다. 왜냐면 살살 부르거든. 어쩌면 그 노래 들을 거라고 전부 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제가 교육 전도사에 있는데 병자 집회 때문에 매일 집회한다고 매일 찬양 인도를 했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찬양하지 통통통 튕깁니다. 그럼 제가 뭐가 나가야 될 건데 이게 오는 게 더 세가지고 퍽퍽거리는 거라. 찬양이 안 됩니다. 그래 수준 높은 가수라고 소문받은 제가 찬양이 안 됩니다. 30분 기도하고 2시간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난 뒤에 그 찬양할 때가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아니 이게 한계인가 더 이상 없는가? 통통통 튕깁니다. 영빨 센 사람 만나면 더 튕깁니다. 딱 보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영이 눌립니다. 눌려 그냥. 그런데 6개월 좀 지나니까 찬양이 튕긴 게 더랍디다. 이게 뭐야? 보니까 조금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영혼에. 그 좀 섬이득디다. 이게 뭐야? 계속 했더만은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많이 들어갑디다. 나중에는 튕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뿜어낼 수 있는 거라. 그러다가 찬양 연습한다고 한 곡 가지고 4시간, 5시간 연습합니다. 3곡 가지고. 그러면 오늘 부른 그 찬양 한 곡 가지고 4시간, 5시간 연습했습니다. 하다 보면 그 구절에 기록된 그 소절에 입력된 은혜가 뭔가 맛을 다 봅니다. 그럼 제가 찬양 맛을 압니다, 제가. 그리고 찬양 다 하지. 그럼 이 가운데 성령께서 흐름의 분위기 같은 걸 보고 그럴 때 영으로 그 다음 곡이 정해집니다. 폰트는 미리 다 짜더라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짜지 않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는 그 흐름을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정말 성령께서 잔잔하게 지속적으로 쫙 이끌어가는데 막 불로 하면 다 깨면 다 깨버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고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찬양이 여러분 영혼에 싹싹 들어갑니다. 튕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튕김이. 저는 6개월 동안 튕김을 경험했기 때문에 튕김이 뭔가 압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여러분 영에 그 찬양이 들어가게 만들고 때가 되니까요. 찬양 누가 얼굴 표정이 좀 울리는 표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얼굴 보고요. 이번 찬양 4절에 아니면 다음 찬양을 뭘 해가지고 1절에 눈물 빼겠다면 딱 눈물 뺍니다.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 도를 통했다고 할까나? 그러니까 찬양 가지고 이런 마음을 올리고 웃기고 그렇게 가능하다니까. 왜요? 찬양 맛을 알거든요. 빠르게 찬양할 때 그 쏘는 다이내믹한 그 은혜, 그 다음에 찬양할 때에 곡마다 맛이 있습니다, 곡마다. 제가 오늘 곡을 부르다가 내가 왜 좀 진도 나가야 될 건데 오랜만에 찬양했는데 그 맛이 안 옵니다. 그래서 빠르기를 1분에 78초, 1분에 78번, 80번, 82번, 86번 맛이 안 옵니다. 그런데 84 딱 하면 맛이 옵니다. 1분에 80이나 84나 그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음악은 찬양은 그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제가 찬양할 때 맛 알지? 오랜만에 해보면 맛이 안 납니다. 뭐가 좀 다른 거라. 근데 빠르게 정확히 하면 그 맛이 탁 납니다. 딱 나와.
제가 찬양으로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가능합니다. 좀 전할까요? 부목사 할 때 매주 예배 때마다 120명씩 기도 받으러 옵니다.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찬양처럼 기도하는데 사람 울리고 웃기는 영감이 없대다. 그랬더니 손 딱 대고 하나님 보면 웁니다 그냥. 왜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니까. 그러다가 때가 돼가지고 말씀을 다루겠는데 말씀을 내가 맛을 보고 깨지고 회개하고 심장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말씀 가지고 맛을 냅니다 여러분. 좀 말씀 받아 안 믿어요. 설교하기 전에 설교 페이퍼 다 봅니다. 딱 보면 이 맛이 대가 어떻다 뭡니다. 그 딱 보는데 미흡하다 그 손봐야 되는데 왜? 강도가 약하거든요. 딱 보면 맛이 옵니다 맛이. 로마다 책을 적고 나니까 책을 통해서 맛을 내는 방법에 대한 감각이 없대다. 조금만 더 하면 책 가지고도 맛을 내겠다는 감각이 없대다. 그러니까 하나 통달하니까 다른 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영역에서 사람이 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딱 구별되고 맛을 딱 보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점점 맛보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죽을 치기다 찬양할 때마다 막 펑펑 튕기는데 그러다가 교육자가 알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맛을 보다 보니까 다 성령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는 맛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이건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시간 보내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돼요. 자동적으로. 이거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깨닫고 오늘 고백하는데 31년 걸렸거든요. 31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일단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생명이냐 의미에 따라가서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 그런데 생명을 전하는데 생명을 못 받는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머리로 받는 거라. 자기 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 그러면 전하는 저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영으로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영으로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나를 비춥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에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읽는데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책 읽듯 합니다. 책 읽듯. 그런데 딱 때가 돼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보십니다. 머리에서 하는 작업들은 전부 다 사람 머리가 하는 거고 사람 지혜가 하는 거고 그저 깨달음으로 사망을 벗겨내고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모든 역사는 어떤 방법이든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가 있으면 맞을 때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깨달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내가 보고 깨닫는 것이나 듣고 깨닫는 것이나 좀 성령 역사입니다. 그런데 먹통의 특징은 보는데 모릅니다. 이게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중심이 뭡니까? 이게 뭐냐 풀어내는 거거든. 이게 뭐냐 풀어서 깨닫게 만들고 그럴 때 다음에 보면 깨달아집니다. 제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 그 수 골백번 다 봤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천국 다 간다는 신학을 배워나오니까 암만 봐도 그 눈에 안 들어오는 거다. 뭐라고 해? 눈이 가려지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다 간다는 빨간 선글라스 끼고 나니까 전부 다 빨갛게 보이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 보는데 그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뜻이 뭐지? 읽다 보니까 누구든지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절대 무너지지 않지만 내 말씀 듣고
듣기 말하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 돼서 머리에 집을 주십니다. 그 말씀 딱 보니까 나는 부목사 할 때에 하나님 말씀 받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해도 그 말씀 붙잡고 세례를 해본 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걸립니다. 그래 그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진실로 다가오니까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 심각해지더라고. 말씀 단 한 구절에. 그리고 성령 계속 봤는데 한 구절 보였듯이 성령이 전부 다 그래 보이더라고. 마태복음부터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숨을 못이야. 전부 다 그런 이야기라. 모를 때는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전부 다 말씀이 그렇더라고. 산상수훈에 처음 못 간다는 말씀 몇 번 나온 줄 압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거기 지옥인 걸 알겠더라고. 내가 내 산을 봤습니다. 내 열매가 뭔지. 열매가 별로 안 좋은 거라. 그러니 지옥 가겠다는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말씀 보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가리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때부터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뭔가 깨달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연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문제는 초등학생 수준만 돼도 읽으면 다 압니다, 여러분. 왜 모를까요? 덮여 있거든. 의문으로 덮여 있거든. 그래,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 만다고 해. 눈에 비늘 뺍니다. 눈에 색깔 다 빼봅니다. 그러니까 눈을 투명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딱 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뺏겨졌나요? 말씀 보면 말씀대로 보입니까? 그래서 아주 어머니 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 말씀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 저는 요한 일서가 그렇게 두렵습니다. 요한 일서가. 왜 두렵다고 해? 제가 그 말씀 맛을 봤다는 거거든. 제가 늘 노래 부르타지. 형제 한 명만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 왔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하고 갈 곳을 아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 눈을 덮었습니다. 그 성령 보고 제 입에서 악수 나왔습니다. 뜨끈뜨끈한 마음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명만 미워하면 너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다. 나 까무러쳤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겠지만 형제 미워하면 살인자여 그 속에 영생이 없다. 내 속에 모든 인간 갈등 전부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게 이제 점점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영적 눈, 막힌 눈 다 뺏겨내줍니다. 성경 딱 보면 이게 뭔가 압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거 알면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라. 그래 성경 한 구절에 내 심장 떨리고 내 영혼 다 뜹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연구해 가니까 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지옥 가는 이유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자가 배고플 때, 목말라 할 때, 헐벗어질 때 돌아보지 않으면 그 소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있고 내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 삶의 행위로 평가를 받아 지옥을 가는 거거든. 지옥은 우리 삶의 행위가 찍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 속에 계신답니다. 만물 속에 계십니다. 요즘 고양이 죽었다고 개 죽었다고 교회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홀로 사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면 우울증에 안 걸린다나. 왜요? 애정을 쏟을 대상에 있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는데 그런 응답했대요.
내가 이웃 사랑했지 개 사랑이나 했냐? 근데 이웃 사랑이 안 되니까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그 강아지가 죽으면 슬픕니다. 어느 갑부는 그 고양이에게 모든 재산 물려주고 갔대요. 그 고양이가 팔짝 피해가지고 사람이 수종을 들고 그 고양이 호텔에 사고 고양이 최고의 음식을 먹고 고양이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고양이라 미물이라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 어떤 자연법칙 속에서 순리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고통당하고 아프지? 이미 그 사람이 아프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고통받았습니다. 당사자가 경험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겪는 고통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왜요? 지옥은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라 하거든. 하나님이 우리 표현으로 열받으셔서 그 분을 푸는 방법이 진노입니다, 진노. 그럼 왜 하나님이 분노를 품으실까요? 인간들에게 불의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고 온갖 짓으로 전부 다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이 지신 만물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보다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당사자는 경력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잊어버릴 때 있거든. 하나님 잊도 안 하십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영원히. 너희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해지게 놀아주면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네 의가 하늘에서 영원하리라. 이 땅에서 했지.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에게 해끼치는 그 고통 영원하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모든 것도 전부 다 영원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냉수한잔 대접해도 결단코 상일지 않습니다. 물 한 잔 대접해도 상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을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피눈물 빼게 만들면 하나님의 겪었던 고통이 당처도 더 큽니다. 하나님의 고통받고 계시다가 기다립니다. 딱 죽지. 그때 하나님은 분노의 불로 그에게 복수합니다. 복수. 지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줬지만 회개해서 용서받은 자에게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의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의 깨달을까요? 율법 통해 죄의 깨닫거든.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심히 범죄되게 하고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듭니다. 세상 고통받다가 좀 평안하라고 교회 왔는데 교회 말씀 깨달으니까 나를 더 죽여버립니다. 율법은 더 죽여버립니다. 왜 더 죽여버릴까요? 고통이 되긴 하지만 그때가 은혜입니다. 고통받을 때가 은혜에 따르고 말씀하는 거라 로마서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삶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어로 말미암아 왕노릇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방법이 뭡니까? 죄가 왕노릇 했는데 은혜가 왕노릇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죄가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를 제비해왔던 그 죄가 뭔가 심각하게 전부 다 분별 다 돼야 됩니다. 분별되면 왜 될까요? 죄책감이 옵니다. 숨을 못 쉽니다. 그런데 은혜가 더 넘쳐났대요. 여러분 보십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믿음 없이 죄 깨달으면 절망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말씀 깨달아 죄 깨닫는 것은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그건 은혜입니다. 왜요? 죄가
더 이상 왕노릇 못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전환시키십니다. 죄가 왕노릇 됐듯이 은혜가 왕노릇 되어야 됩니다. 온 삶을 죄로 지어왔듯이 온 삶은 은혜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제 전환을 위해서 율법주도 죽도록 하나님께서 고통받게 만드십니다. 왜요? 죄가 무엇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라. 왜 안 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늘의 법을 사모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이걸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노? 바로 탄식합니다. 죄 깨닫고 나면 자신 깨닫습니다. 그런데 해보는데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욕을 하거든. 아까 말씀했지,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거든. 은혜가 왕노릇하시면 영생이 이루어지십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면 모든 신앙 전부 다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저절로. 은혜가 뭔가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예비 시간마다 은혜를 간구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받은 은혜 헛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 된다고요? 로마서 8장 보십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죽을 지경인데 감사합니다. 죽을 지경인데. 왜 감사한다고요? 그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안 되는 거라? 몸이 죄짓는 일을 안 해보려고 이러시는데 안 됩니다. 바울이 터득했습니다. 뭘 터득합니까? 마음으로는 하늘 법을 따르지만 내 지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육체에서 죄의 법은 못 이깁니다. 왕노릇하거든. 그래서 바울이 해도 안 되니까 뭘 깨달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됐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내 지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뭐 깨달았습니까? 육체의 뭐로 안 됩니다. 육체의 뭐로 안 되는 걸 깨달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가 뭘 만든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놓거든.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적 모든 능력들은 생명의 역사를 전부 다 풀어놓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거든. 하나님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렇게 찍고 싶어라 해도 안 됐는데 내가 성령을 쫓아갈 때 영을 따라갈 때 다 됩니다. 그 바울이 이제 뭘 깨닫습니까? 육체로 말씀을 지키지만 연약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죄에 정하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방법이 뭡니까? 육을 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영을 따라가라고. 여기서 영은 성령님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었거든. 한 영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 영입니다. 근데 우리 영 속에 성령님이 계시거든. 우리 영을 풀어내고 우리 영을 감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영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들은 성령을, 어떤 것은 우리 영을 표기하지만 방법 똑같습니다. 왜요? 한 영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말씀 들었습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뭘 한다고 해? 영을 따라가면 됩니다.
영을 따라가면 사람 살리는 역사가 다 나옵니다. 의문은 죽이지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럼 이 영을 따르면요, 이 영 속에는 그전에 없던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에 강력한 역사를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영을 따라가면 신앙은 이루어집니다. 사망 따라갑니다.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거룩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신앙은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 함으로 따라합니다.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 함으로. 제가 이 유치한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 머리 새기시라고. 육신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야 함으로. 우리 신앙 유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이 뭔가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영을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영에 대한 기초를 하고 대략 맞췄는데 계속 다뤄가지고 다시 영에 대한 민감을 가지고 영을 캐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제 말씀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다시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부득불 리바이벌하고 부득불 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습할 때 다 안다고 폼잡지 마시고 더 새기시고 더 깊이 깨달아주고.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받는 것과 6개월 뒤에 받는 것과 6년 뒤에 받는 것 다릅니다. 왜요? 영의 사이시를 체험하고 경험한 것만큼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6개월 지난 뒤에 6년 지난 뒤에 들어보면 또 그 말씀 속에 더 큰 영의 역사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기고 더 새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영입니다, 영. 영이 역사입니다. 왜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거든. 새 언약의 모든 사역자들은 전부 다 영을 풀어내는 겁니다. 영을 못 풀어내면 그런 옛 언약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보십니다.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영을 따라갑니다. 그럼 보시면 그럼 숙제가 있습니다. 영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영을 따라가는 것은 뭔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면 100% 지옥 갑니다. 100%. 그런데 영이 뭔가 알았다면 영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하고 그리고 설교자 제시하는 그 방법을 늘 경험하셔야 합니다. 실행하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왔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럼 제가 걸어왔던 길을 깨닫고 때를 따라 전하지, 그때 그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반응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 영을 따라가는데 그 영이 뭔지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안 가지면, 경건의 시간 안 가지면 갑니다. 어디? 갑니다. 조심하시고 들으면 내가 모르는 천국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내가 모르면 그걸 알도록 예를 쓰고 다시 보고 다시 듣고 해보고 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럴 땐 내가 좌절합니다. 좌절. 그냥 막 팍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영이 모르는데 기도 안 한다. 그 천국 가기 싫다는 말입니다. 영 역사가 모르는데 기도 안 한다. 나는 지옥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잘 안 된다.
내가 잘 안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어쩌라고요? 다른 방법 써야 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됩니다. 영을 따라가야 신앙이 되는데 영을 모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영 역사를 풀어내야 생명 역사를 만들고 생명 역사가 있어야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사망 벗어난 게 뭡니까? 어둠 죄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건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5절. 육신을 좋은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좋은 자는 영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더라. 자, 영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 생각입니다, 생각. 영은 뭐로 풀린다고 해? 생각으로 풀립니다. 자,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이룰 수 있는데 뭘 조심한다고 해?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뭘 만다고 해?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 사나 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의 역사는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강을 만들어 주십니다. 뭐라고 해? 핵심 뭐라고 해?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 구별 안 되지? 혹시 생각 구별 자체가 깨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각이 분별되고 깨달아질까요? 방법은요, 말씀 받는 겁니다. 말씀 깨닫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자기 머리로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권세는 절대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 능력을 같이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작용합니다. 우리 속에서 사망을 피하고 생명 역사를 만드는 역사를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그 역사를 뭐라고 해요?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우리 가운데 집행하신 누가? 성령께서.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 받는 이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마귀는 마귀의 방법은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기 위해서 모든 혈안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 받을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말씀 받을 때 말씀만 받습니다. 말씀 뒤에 다른 표정으로 그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심을 확증시키는 성령 능력 전부 다 깨버린다. 전부 다 깨버린다. 말씀 받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고 그 말씀이 현실이 안 된다. 그렇지? 그럼 말씀만 받았습니다. 말씀 위에 기록된 지식만 받았지 말씀 뒤의 역사는 능력과 공급이 안 되는 거라. 다시 이렇게 영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제가 또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경륜의 표정이 뭐라고 해? 목표가 뭐라고 해?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거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따라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영의 감각입니다. 영의 감각이 없으니까 영이서 한 게 대해서 전부 목토입니다, 목토. 그런데 말씀도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다 보면 생명 역사가 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깊이 깨닫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가 뭘 하든 여기에 성령 역사가 없고 성령의 기름 몸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통성이든 관계 나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성령 임재가 없으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누가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휴거를 대하다 있습니다. 휴거 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영으로 여러 교회를 다녔대요. 어느 교회 가니까 억수로 큰 교회인데 막 찬양할 때 얼마나 덥게 불러불러 부르는지 성령님은 떠났는데 저끼리를 지입니다. 저끼리. 야, 이거 아찔합니다, 이거. 그러므로 영이 없는 사역, 영이 없는 신앙, 영이 없는 신앙, 이게 다 사망입니다. 다 사망. 생명이 뭐라고 해? 영입니다. 영. 근데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계시거든. 우리 영을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풀어내는 겁니다. 영을 풀어내면 뭐 한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냅니다. 생명이 뭐 한다고 해? 생명만이 사망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신 길이거든요. 그래서 영의 인도하심을 영을 따르기 위해서 영이 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생각 조심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왜요? 육의 역사는 만들거든. 그런데 영의 역사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영이 듭니다. 영이 뭡니까?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영의 감각 가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시거든. 그런데 하나님 영은 진리 영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진리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 영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우리 영이 무엇인가 감지하고 영에 민감하면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 잔하는데 튕기더라고. 영의 역사가 없는 거라. 육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튕깁니다. 튕겨. 여러분, 은혜 받은 가수가 찬양을 하지 기똥차게 잘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 해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는 찬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는 즐겁습니다. 여기 감동이 안 합니다. 노래는 잘 못해도 찬양 실력이 별로 없어도 영으로 하는 사고, 영으로 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풀어오는 사람은 찬양은 뭐 해도 그 속에 임재가 있고 주님 만나고 그 은혜가 확 흐르게 됩니다. 굳이 뭐 담임 목사라고 말하고 싶으면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 하는데 마치 그 특급 요리사 같습니다. 말씀 딱 맛봤지? 맛본 말씀을 그대로 맛보게 만드는 거거든. 찬양 받습니다. 찬양 받으면 그대로 풀어내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찬양을 제가 볼 때에 한 곡 가지고 4시간 다 전 연습을 거의 1년 반 가까이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찬양 맛을 보게 했습니다. 몇 번에 하면 안 됩니다. 그 한 곡 가지고 하고 또 하고 4시간 다 하다 보니까 막 눈물 콧물 다 나고 1절, 첫소절, 2소절, 3소절, 4소절 그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맛이 있는가 전부 다 뽑아내는 거라. 그럼 제가 찬양하면 거의 그 맛보고 맛을 냅니다. 요새는 이게 기계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곡이 전부 다 DNK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잘 모릅니다. 그래야 이거 알라고 얘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래 자유자주로 하거든. 그러므로 육으로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영으로 가시는데 가장 조심하시는 뭘까요? 생각 조심하세요. 육의 생각 안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영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그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보십니다. 영에 따른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거든. 영이 거듭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감각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 만드는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 있지 않습니다. 다 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도 영이 없으면 그리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육신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있습니다. 영이 있는가 육신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복명에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 너희 안, 너희 영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영에 있다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우리 모든 생각을 육에서 영으로 전환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 죽은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자. 몸을 살린다 이 말이 뭡니까? 몸에서 사망을 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이 있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풀어놓고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살리게 만드는 주의 방법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풀려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영으로 풀려나면 그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생명 역사거든요. 보십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들은 다 사망입니다. 사글이 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주시는 생명의 공급 외에는 절대 생명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나깨나 당신 생각 그러지. 자나깨나 성령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속에 빛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풀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에 반한 모든 사망이 떠나가고 그 생명이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잘 깨닫고 있는 게요. 그러니까 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뭔가 말로 설명이 정확히 인지가 되면 어렵지 않는데 인지가 잘 안 되거든. 그래도 영은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너는 기이 여기지 마라. 왜요? 영이 역사 없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 신앙이 된다는 거 주의 말씀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할까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다른 것보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자나깨나 기도하고 자나깨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 그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 속에 사망 피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의 순종의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는가 보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율법은 의무이지만 신약에서도 제가 성경 말씀 전하지 이 말씀 전하는데 영이 없으면 그것도 전부 다 의무입니다. 의무. 핵심이 뭐라고 해요?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없어 우리를 살리고 모든 사망과 어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영이 없으면 전부 다 도루묵이다, 도루묵. 왜 찬양하나요? 우리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다루면 필연적으로 마지막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영을 감사하고, 어떻게 영으로 충만하고, 어떻게 영을 따라가고,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 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처음 제가 네 가지 말했는데 이 네 가지 대해서 전문성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별 신앙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가 할까요? 오랜 동안 연관과 훈련 과정이 있었거든요.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지만 이 영의 문제가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 전혀 모릅니다, 이거. 한국말 듣습니다. 근데 지식 듣지 영이 못 깨닫는 거라. 그게 될까요? 그렇구만. 그저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천하에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 전하는 자고 성령 역사 없이 말씀 받는 자입니다. 왜요? 그 통로 통해서 생명 역사를 만드는데 그 통로에서 영 역사를 제해버리면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럼 내 설교하는 자들은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영 역사, 성령의 능력을 부르게 만들 것인가?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밤마다 왜 기도할까요? 밤에 잠 안 자고 왜 기도할까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내 꼬라지를 들지라도 기도 마음으로 성령이 확 충만해지거든요. 성령 충만해지면 지금 제가 이런 것도 이루고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모르면 기도 대바에도 사랑 안 변합니다. 너 그러면 딱 기도 좀 하지 말고 좀 철이나 들지.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뭐 한다고요? 능력을 풀어놓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라. 그냥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그냥 말씀만 듣듯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그러니 성령의 역사실은 사망을 이겨낼 생명 역사를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거 삼아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내세의 어둠 깨닫지 돌아집니다. 그리고 그 영의 역사는 그 제가 뭐 설명할 때에 그 과정을 밟아가고 경험한 사람은 그게 뭔가 압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 영은 그 영의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거. 때려치기도 이거 흉내 자체를 못 냅니다, 그런 게. 아까 얘기했지. 그 흉내 내는데 사실 나가는 건 어머니거든. 그거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갈 때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고 영이 나가야 됩니다, 영이. 그래서 사람들 다 살립니다. 말씀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 받을 때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해 결정하겠습니다.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초대교회 제 아들이 예루살렘에 큰 화를 입고 난 다음에 집, 재산, 전토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그러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확정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데 그 설교가 진리로 확정이 안 된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따르는 표정으로 확정하고 능력을 풀어낼까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진리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다 죽은 책입니다. 왜요? 의미거든. 지식에 들어가고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사망의 책이 됩니다. 이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비극입니다. 말씀 들으시고 제가 말씀 구절 다루지 그 책을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그 구절 읽어보세요. 그 구절이 뭘 의미하는가 그거 알게 됩니다. 알면서 깨달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해 개수할 건데 하나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나가면 하나님 능력으로 확정시키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능력으로 확정이 안 될까요? 제일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말씀 받을 때 지시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확정이 될까요? 뭐로 받을 때?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진리요 확실하다는 것을 깔고 받는 겁니다.
말씀 못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러면 지옥 갑니다. 들어도 안 듣습니다. 왜? 머리를 봤거든. 그런데 자기 머리를 받는 사람의 특징과 믿음을 받는 사람의 특징, 믿음을 받으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여러 상태가 전환되겠지. 그럴 때 역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말씀 갈 때 말씀과 동시에 역사하는 것 같아라. 말씀 갈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음 없이 역사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5회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